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신선한 날씨,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교역자님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자들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빴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비웃기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셔 말씀이 양약처럼 달고 주님과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시험에 임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성장에도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여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네. 오늘 아침은 좀 다른 주일보다 좀 더 쌀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그냥 바람을 그대로 맞는데 오늘은 잠바 입었는데도 춥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고 저 오늘 목이 좀 칼칼한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좀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면역 이게 목을 좀 심하게 쓰면 감기가 걸릴 수도 있어서 오늘 조용조용하게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인데 제가 31절까지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1절까지 읽을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찾았으면 못 찾은 친구 있어요? 네, 다 찾았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24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목을 맞고 할래 그냥 할래로 지으려고 했다가 네, 너무 좀 원색적인 것 같아서 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죠, 그렇죠? 이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 발꿈치를 접는 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접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꿈치를 접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참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말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는 더 이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 그리고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민족이라는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함께 나눠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속이는 일까지도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자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들을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참 우리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잠깐 저쪽에 가 있으세요. 나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래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야곱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오늘 32장 맨 뒷부분만 우리가 읽었지만 32장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야곱의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죠? 야곱이 20년간을 속이는 자 야곱이었는데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20년간을 고생하면서 거기서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가족과 재물들을 모으게 되면서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스라엘 땅 쪽으로 이제 밟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두 진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야곱은 이 두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면서 와 저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 지역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는데 야곱은 아마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혹시 기억나요? 조카 롯에 대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서 자기 조카를 건져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큰 나라를 대상으로 싸우는데 318명 딱 이끌어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딱 봤을 때 와, 이 하나님의 군대구나. 어쩌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계속 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과연 지금은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과연 나를 반겨줄까? 나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줄까? 야곱은 이런 마음들이, 이런 의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 에서가 주인이겠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을 이끌었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사실 참 애매하죠. 400명을 이끌고 뭐 나를 환대한다는 건지 나를 위협하려고 오는 건지. 사실 아브라함도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나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건가? 야곱의 마음에 이런 두려운 생각이 막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 야곱이 막 대책을 세우기 시작해요. 혹시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이 한 대를 치게 되면 나는 남은 한 대를 데리고 도망을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도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때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제대로 기도하는 첫 성경에서 나오는 첫 기도문이라 그래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많은 자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을 하더니 굉장히 훌륭해졌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도와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큰 자손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방법과 꾀를 의지해서 계책을 짜내기 시작해요. 이번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소유 중에서 많은 수많은 가축대,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예물들을 챙겨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에서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예물을 먼저 받아들면 좀 마음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을 좀 풀어져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예물을 또 챙겨서 또 종을 통해서 보내고 또 뒤에 또 종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 번 예물을 받아들이면 그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막 힘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도 있었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까, 그 예전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이는 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찾고 내가 구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어쩌면 야곱이 20년 동안 그 삼촌집에서 경험한 게,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더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면 내 방법으로 뭔가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뭔가 일을 이루시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거다, 너는 너의 방법과 너의 선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랑 왜 씨름을 막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야곱을 무릎 꿇게 하셔서 야곱에게 갖고 있던 그 잘못된 고집들을 꺾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그 육아 프로그램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엄마랑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진짜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거 잘못됐어 막 혼내도 끝까지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엄마 아빠 이겨먹으려고 끝까지 대들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오늘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지지 않아요. 끝까지 지지 않고 끝까지 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그 애들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자식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해요. 예전 성경에서 보면 환도뼈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 허벅지에 있는 이 골반에 있는 이 뼈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치셔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꾀가 뭐였나요? 형이 나를 치러 오면 나는 이 남은 떼를 데리고 도망을 쳐야 되겠다, 이 잔꾀를 지금 부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형이 나를 잡으러 오면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갈 거야,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간절히 야곱이 하나님을 축복해달라고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고 그리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테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말아라.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니 너는 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한독뼈를 치시면서 그 고집을 꺾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도망칠 수 없이 그 환독뼈를 맞고 절뚝거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형 에서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피할 수가 없이 도망갈 수 없이 형 에서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형은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이 야곱을 환대해주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라고 하려고 하다가 바꿨다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집 부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기 싫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타이르고 해도 안 되면 때리실 때가 있죠.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도망칠 수 없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 데려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나 시험 안 볼래,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서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학교를 가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맞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다루시는데 근데 우리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세게 이렇게 두들겨 때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살짝 어루만졌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짝 툭 건드시기만 했는데 그 뼈가 부러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짝 만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아프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쟤 좀 만져주세요. 쟤 좀 살짝 어루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끝까지 만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아까 올려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참 야곱일 때가 있고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거스르는 어떤 그런 우리 안의 본성과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절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은 이 연약한 하나님,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습관과 자신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모습이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야곱은 참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뜻대로 그렇게 참 살아갔던 그런 수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데 하나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고 모든 조상들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다루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간고사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광고가 많지는 않은데 예배 끝나고 성경 목록 한번 같이 하고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잘 시험 기간들을 진행이 바랍니다. 사실은 야곱도 오늘
형을 만난다고 그럴 때 시험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 어땠을까요? 막 두렵고 떨리고 온갖 머리를 다 쥐어짜고 아마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지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는 이제 다음 주죠. 5월이 5주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주에 교사 부모님 세미나가 있어요. 저번에 메일 안내장도 드렸죠. 혹시 어머니, 아버지 오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지 관심 가지시고 나와주시면 좋겠다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